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과 권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과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고 영혼의 귀와 입이 열려서 우리 영혼의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까지 고침을 받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옹이한다는 것은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둘러 모였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거기 몰려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왜 옹이하며 모였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본문 1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습니다. 2022년 들어오면서 우리 리오 방송국에서는 성경 읽기를 권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것은 늘 보았던, 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지위, 유무, 지식의 유무, 나이의 유무, 성별, 나라가 각각 다 달라도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떨어질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겉장을 열면서부터 거기 이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살아서 그냥 움직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그 속에 무슨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까?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십자가에 다 짊어지고 못 박아버렸다. 이제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이 십자가를 믿음 안에서 자신 있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믿음의 그 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그 말씀이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그 말씀이 그때마다 말씀의 감동이 달라지고 말씀의 의미가 다르게 느껴져 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한 100번 정도 읽고 내가 깨달았다. 자만하지 마세요. 자기에게 기만당하고 있는 거지. 자기가 속고 있는 것입니다. 10,000번을 읽어도 11,000번째 읽으면 또 다른 하나님의 깊이와 그 말씀의 깊이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숟가락 가지고 바닷물을 다 퍼먹을 수 있습니까? 안 되지요. 내가 말씀 한 번 읽을 때마다 숟가락으로 한 번 떠먹는 그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자, 읽자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국에서 이 말씀을 매일 이제 보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깨달았다 했지만 실상 깨달은 게 아니고 자기가 그만큼만 알았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끊임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무리들의 옹이함에 따라서 게네사렛 호숫가까지 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 말씀,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에 해변 호숫가에 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 보니까 이미 2배가 있었어요. 그 배를 불러서 베드로에게 그 배를 세를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배 위에 가셔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 무리들이 내 바로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앞에다 대고 너희 죄를 회개하라, 너희가 잘못됐다, 사랑한다는 말은 이렇게 손안에서 이렇게 포용할 수 있겠지만 회개를 촉구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입장도 우리가 예배하는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 과학과 내 지식에, 내 철학에 사회로 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대하고 있습니까? 그 한계선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깊이 있게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호숫가에서 거리를 뛰어서 배 위에 올라타시고 가셨어요. 배 위에 가셔서 서서 또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의 시각이 보이는 거기서 흔들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 말씀이 효과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배 위에 앉으셔서 출렁이는 그 파도 위에 그 말씀을 전하면 효과적인 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차분하게 앉으시고 그리고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입장인 것입니다. 그냥 노동하다가 힘들게 뛰다가 막 달려서 땀 흘리면서 말씀에 대하는 것보다는 정말 우리의 시간을 정해서 예배의 시간을 따로 정하고 예배의 장소를 따로 정하고 해서 예배의 장소는 또 요즘 팬데믹 같은 경우에 예배 모임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모인 그 자리에서 내가 참 마음을 정숙케 하고 정장을 하고 옷도 단정히 입고 성경책도 딱 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렇게 대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면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땀 흘리면서 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에는 쉽지 않지요. 들리기는 하지만 분명한 세미한 조그마한 그리고 자세한 음성을 듣기는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고 오프라인도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라는 그 전제를 그리고 우리는 히오, 상파울로, 그다음에 유럽 아니면 미주, 한국 이 모든 분들이 다 함께 각각 흩어져 있지만 그 흩어진 자리에서 주님 모시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바로 교회라는 그런 그 주님의 가르침 때문에 그걸 실천하고 그 믿음을 받아들이면서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신비한 충만이 교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가볍게 여겨서도 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주님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한 이해이기보다는 좀 제한적이고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모임 자체도 주님이 머리가 되셔야 되고 주인이 되셔야 되고 그 목적도 주님을 전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살아가는 그 모든 그 존재 자체가 다 예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면은 그것도 아무런 교회가 아니고 참 주님을 섬기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쫓기를 모이는 그 제자들이 모인 그 교회에 가면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고 더 잘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몸 그런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모양입니다만 흉측스럽습니다만 머리 없는 사람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흉측하지요. 있을 수 없지요. 머리에서 모든 생각과 계획과 비전이 다 나가는데 교회의 머리 대신 그 주님에게서 비전이 나오고 생각이 나오고 사상이 나오고 그 방향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래 정하셨는데 내가 교회 안 나가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받을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제한적인 구원입니다. 교회 안 나가고 내 신앙이 바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더 정말 어린아이에서 노년에 이르기가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린아이에서 점점 자라나가야죠. 우리의 신앙 생활 수준도 자라나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우리는 교회를 찾아가서 소속된 교회에서 거기에서 자라가고 거기에서 뭐 부딪힘도 있고 힘드는 일들도 있겠죠. 물론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 함께 모였지만 거기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정말 어느 위치에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평가하려고 하면은 거기 가야만이 나를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발견된 나를 보고 거기서 이제 고치고 다듬어지고 성장해 가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일꾼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뭐가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전에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죠. 그 놀라운 사건들은 이제 말씀을 진행하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무서워 말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팬데믹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안 만나고 사람들을 못 만나게 하고 하니까 얼마나 불편하고, 또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속에 얼마나 영혼이 이 사람의 심성이 갈급해져 가는지, 메말라져 가는지, 황폐화되어 가는지 그걸 우리가 모르고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보셨던 주님은 무서워 말라. 그리고는 다른 말씀하시되 네가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지금까지는 육체적인 삶을 위해서 노동하는 힘들어 일하는 직업병에 사로잡힌 자였습니까? 베드로가. 내가 이거 벌지 않으면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살까?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그런 직업병의 사람이. 그래서 그 더 벌고 더 힘들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그렇게 베드로는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 눈을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 사고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내가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제게 감동이 되고 참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뭐 성경적으로 주석학적으로 나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종종 산악 자전거를 타고 시내를 돌기도 하고, 또 저녁 먹고 나면 또 걸어만 날 살려라 그러면서 걷습니다. 그러면 왜 살립니까? 그래야 우리의 건강하니까 걸어만 날 살리라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걷는데, 걸을 때 걷는 것만이 아니라 내 영혼의 걸음도 함께 걸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이 세상에 누가 실패 안 한 사람이 어디 있나? 너는 꼭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실패를 경험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실패를 경험한 이유를 이 세상적인 것에서 찾지 말고, 내가 지금 성공한 자리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성공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그 기준을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은 수준에 올라온 박사들입니까?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을 몇 채씩이나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능력 있는 그런 재력가들입니까? 아니면 사회적인 그런 심성들과 분들과 많이 사귐이 있어서 사회성이 있는 어떤 정치인입니까? 다 그게 성공한 게 아니고 실패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빛 가운데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참된 빛은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제일 진정한 성공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주를 섬기는 그 인생으로 돌아온 게, 이게 정말 성공한 자이고 이게 정말 찾은 참된 빛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 빛이 없으면요 모든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다 내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것 내가 했다, 내 능력이까지 했다, 그렇게 여겨지십니까? 아니지요. 내 능력도 있었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실패해서 나와서 그물을 이제는 파장하고 싣고 있는 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그 빈 배를 예수님이 빌려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 이미
날이 밝았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 2시간 전했다 그러면 이미 대낮이잖아요. 그럼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배를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대낮인데 자기가 일반 산식적으로 이야기하면 낚시는 그물 잡는 거는 밤에 그물이 고기가 잡히는 것이지. 그리고 잡혀봐야 뭐 몇 마리 잡는 거지. 배에 가득 차서 4배만 채우고 남배까지 채울 정도로 그렇게 분로하는 그런 풍성한 수확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 배만 채우지 말고 남의 배까지 채울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내 지식적으로 알았던 것은 고기는 얕은 곳에 있는 것이지 깊은 곳에 있는 게 아닌데 그거 가서 던져라. 그리고 순종했더니만 큰 수확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듣고요. 이 말씀을 내가 읽으면서 마음에 각성해서 내가 회개할 일이 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모든 분들이 회개할 일이 있다. 너는 정말 얼마만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본 적이 있는가? 언제 그 깊은 그 곳을 선택해 본 적은 있긴 한가? 그런 도전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말씀을 들으십시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깊은 데라는 것은 뭐냐 하면 물의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물고기 많이 잡아서 거기에 어떤 그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야. 한 마리, 두 마리라도 물이 얕아도 깊은 곳이 될 수 있고 배를 채울 수 있는 큰 고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비밀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여기에 보면요. 베드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의 이름이 몇 개입니까? 2개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들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이름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말하면 바는 아들을 말하고 있고요. 요나는 우리 그 순결 비둘기 그런 의미의 그런 이름이에요. 그걸 바요나라고 두 음절로 떼서 생각하면 베드로는 바요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다음에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보면 시몬의 아들 베드로 게바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요. 게바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꾼 헬라어가 게바인데 히브리어로 바꿔 페트라 베드로 반석이라는 그런 뜻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베드로 이름이 2개인가? 아닙니다. 바요나 시모나라는 이 이름은요. 실상은 마태복음에만 존재하는 이름이에요. 바요나 시몬 이렇게 하면 바요나의 아들 시몬이 되는 거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 분명히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 비밀이 있습니다. 유대 역사학자 조스포스에 의하면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바요나는 아모였다 이런 말이에요. 신약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지엘로 열심당은 그냥 유대 독립을 위해서 그야말로 무력을 사용했던 그런 그 무력단 무력 항쟁단 그게 바로 이제 바요나라는 그때 당시에 바요나라는 젤롯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 사회에서만 자기들끼리만 알아듣는 암호가 바로 바요나. 그 말은 뭐냐면 무력 항쟁단 세상을 그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그 단체의 요원 베드로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예수님은 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 지식을 이때까지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했던 그
마카비 시대 주전 160년경에 있었던 그 마카비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그 무력 항쟁단 젤롯의 그런 당원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분이고 당신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베드로 너 지혜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것을 알게 한 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베드로가 두 개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의 이름이다. 그 하나의 이름을 발견한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발전적으로 신앙이 발전적으로 변화되었던 그런 사건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변합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야 될까요? 믿음의 친구를 만나야 돼요. 교회의 친구를 만나야 돼요. 분명히 그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가면요. 우리의 삶이 결국은 성공적이고 복을 받는 그런 걸음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찾아가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 뭐 건물도 건물이지만 주님이 머리 되신 그곳이 바로 내 가정도 직장도 우리 사회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패턴을 조금씩 바꿔야 될 이유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늘상 하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양을 데리고 목동을 치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오늘 늘 나가던 그 걸음으로 가지 않고 광야 서편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분이 그 양을 먹이기 위해서 늘 가던 그 걸음이 있었던데 그날은 뒤로 가봤어요. 돌아갔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앞만 쫓아가다 보면 안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돌아가서 보이는 일이 있어요. 뒤편으로 가야만이 보이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인생의 중요한 출발점이 형성되어질 수 있다. 아무리 바쁘게 시간이 돌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일주일 6일 동안 열심히 쫓아가는 삶이었다 할지라도 하루 돌아가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모습을 보는 그 시간, 그 예배 시간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거기 가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십니다.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갈 길을 비전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네 모든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그럼 내가 너를 자유함을 주리라. 여러분들 저 이 말씀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세상의 모든 짐을 내가 지고 돌아갔다. 그 고백을 그 말씀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오늘의 모든 실패 상황을 내가 이미 그 실패의 모든 그 어려운 부분들을 내가 다 이미 졌다. 그 뒷부분을 내가 져서 내게 맡기고 너는 또다시 새 출발로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선택해 가라. 그 말씀입니다. 내 존재로 살아왔던 그 실패의 삶을 정리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선물을 받고 그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리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 토요일인 것 같아요. 토요일 날 리오 한인 방송국에서 방송된 그 내용 속의 일부를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설교를 마치고 난데 그걸 다시 한 번 더 지난 토요일 방송된 그 동영상 한번 좀 들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노인이 예배에 참석한 거예요. 그분은 귀에도 잘 안 들리고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목사님 말씀도 잘 안 들릴 거고 찬양 때 찬양 소리도 잘 안 들리는 그 연로한 분이 매 예배 시간마다 교회에 와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가 묻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어떤 특별한 감동도 없을 건데 근데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하는 말이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내가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내가 잘 못 들어도 내가 잘 보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주님은 나를 보고 계실 것이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인 거예요. 문제가 하나 되지 않습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나오는 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내 부모님들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물이었다는 그 아름다운 경건한 후손 그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던,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팬데믹 시대에 무엇 때문에 예배하고 무엇 때문에 나옵니까? 습관적인 예배입니까? 만복의 근원 되신 그 주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오십니까? 다양하게 예배하고 다양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구주 되신 그분에게 내 감사를 드리고 내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합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못해서가 아니고 남을 의식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럽고 내 모든 것을 주께 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구별해서 주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모습이 되기 위해서 내가 예배하러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하는 자가 실영으로 진리로, 예수 진리, 참된 진리 예수로 예배할지니라.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너에게 부르. 예배하는 자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하십시다. 삶 속에서 정말 실패하셨습니까? 성공하셨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밤에 일어나는 그 어떤 성공도, 밤에 일어나는 어떤 그 실패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없는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빛 가운데 주님이 정말 참된 그 우리의 것이 되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그 삶을 살게 될 때에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충성된 제자로, 충성된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116년 전인가 저 한국의 호남 땅 지역의 전주 지역에 그 테이트 선교사라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양반 그 대감집, 이경호 대감집에 이 테이트 선교사가 전주에 복음을 전하러 왔다가 무조건 찾아갑니다. 왜? 그 생각해 보니까 종들을 복음화시켜서 그 하루속히 복음화시키기보다는 세도 있는 권세와 실력자를 하나 바꾸면 그 밑에 있는 하솔들이나 그 모든 지역사회가 빨리 복음화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경호 대감집에 찾아갑니다. 그 찾아갔더니 그 대감이 대청에 앉아가지고 양인을 보고 하는 말이, 테이트 선교사를 하는 말이, 뭐하러 와서 양인이? 그러니까 그 테이트 선교사의 야소의 도를 전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의 도를 전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이경호 대감, 내가 이미 어릴 적부터 공자와 맹자의 도를 깨우친 지가 오래되고 이미 내가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대감인데 나를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화가 잔뜩 나가지고 저 테이트 선교사를 멍석말이 해가지고 죽도록 때려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한마디 했다가 멍석말이 돼가지고 그 종들에게 수없이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이 말이 한양에까지 들려 들어갔어요. 고종에까지 전해져 갔어요. 왜? 그때 언더우드 아펜사르 선교사가 있는데 그 전라도 그 전주 땅에서 복음 전하다가 뭐 이유 없이 이렇게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고종은 이미 그 사회 속에 이 서양의 그 선교사들이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있는지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바꾸고 있는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종이 그 이유를 못, 왜 그랬대 따느냐 그랬더니만 그 전하는 사람이 이유 없이 그랬다 하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고종이 화가 나거든. 그래? 그러면 그 이경호 대감을 그 테이트 선교사가 죽을 만큼 맞았으니까 그 죽을 만큼 곤장을 대신 때려라.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경호 대감이
그게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자기의 어떤 그런 직분도 있고 한데 그런 그 어떤 모습을 당하게 될 거 생각하고 정말 고민스럽고 하고 옥에 이제 다음 날에 되면 옥에 갇혀서 그 곤장 맞는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케이트 선교사가 그 감옥에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경호 대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우리 성경에는 이유 없이 곤장 치지 말라고 때리지 마라 그랬는데 당신 이유 없이 때렸으니까 당신 책임이 있는 거라고. 그런데 그 책임 있지만 내가 그걸 다 해결해 줄 테니까 내 말 들을 거냐고.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조건이 뭐냐면 다음 주에 우리 저 전주 서문에 있는 우리 그 케이트 선교사가 만든 그 교회 와서 예배에 참석하라고. 그러니까 이경호 대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는 것보다 곤장 맞다 죽는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보다는 믿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가겠다고.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나왔어요. 다음 주에 가니까 안 나와요. 그 다음 주에 돼도 이경호 대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트 선교가 다 찾아갔습니다. 아니 왜 대감이 온다 해놓고 안 오느냐고. 그러니까 이경호 대감 하는 말이 내가 그래도 이 집안의 종손인데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그 예수 믿으면 제사도 못 지내게 한다 그러는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니까 내가 안 가고 내 아들 하나 보내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나온 그 아들이 뭐냐면 이보환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보환은 이 대감이 그 장가 가기 전에 뭐 실수해가지고 벌써 그냥 서자의 아들로 낳은 그런 아들은 아들이지만 서자이고 그리고 뭐 그런 아들들 가운데서도 늘 이렇게 무시받고 거기다가 눈까지 한쪽 눈까지 멀어가지고 뭐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이보환을 불러가지고 아들아 이때까지 아들아 소리 한 번 한 적도 없었어요. 그렇지만 아들아 네가 나를 위해서 하나 해줘야 될 일이 있다. 다음 주에 그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해라. 그랬더니 보안이가 알았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갔어요. 가서 딱 보니까 정말 딴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데 그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보안이가 생각해 와 보니까 아이고 내가 이 좋은 말씀을 내 혼자 들으면 안 되겠다. 이 말씀을 내가 참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전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를 평소에 사랑했던 그 진사 양반에게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진사 양반 내가 참 이런 도를 알았는데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시자고. 그러니까 원래 그분은 뭐 좋은 분이니까 그 이돈수 진사라는 분인데 가겠다고.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 다음 주가 돼도 안 가고 이 변명을 대고 빈명을 대고 그 다음 주 가도 뭐 또 변명을 대고 변명을 대고 그 다음 주는 가니까 자꾸 사람이 변명을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지 끝없잖아요. 그 다음 주는 가니까 화엄사에 가서 내가 뭐 꽃놀이 가야 되겠다고 그것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또 가니까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어요. 갔더니만 그 이보안에게 야, 보아나, 내가 그 교회는 가고 싶지만 이 눈길에 내가 가면 내가 이 노원인이 다치면 어떻게 되겠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요, 제가 이 교회 그 이돈수 진사에서 그 교회까지 거리가 수백 미터나 되었어요. 그런데 그 길을 이 보안이가 새벽에 눈을 새벽 4시부터 와가지고 다 치워놨는데 이미 교회까지 달하는 길까지 눈길 다 채워놨는데 이 보안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돈수 진사님 그냥 그 눈길 치워놓은 데까지만 갔다가 오시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돈수 진사는 생각할 때 뭐 조금 앞에 치워놨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문을 헐크당 여니까 아니 다 썰어가지고 교회까지 가는 길까지 다 그냥 썰어놓은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 진사가 내가 뱉은 말은 있고 눈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 전주 시내 복음화를 그렇게 했는데 이 보안이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냐면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거두리로다 새벽부터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전주 시내를 늘 다녔던 그래서 그분을 별명을 거두리로다 별명을 지어줬어요. 근데 이 보안이는 그때 이후로
주님의 복음을 발견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그 인생 속에 들어오니까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이 사람은 그야말로 그 전주 시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거린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날만 새면 다리 밑에 있는 거지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게 변화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주일날만 되고 시장날만 되면 가가지고 거두리로다 찬양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거두리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그분이 이제 죽고 나니까 그 거지들이 일전 모아가지고 묘를 만들어주고 거기에 비석을 세우고 거두리로다라는 그런 이름의 비석을 세워주고, 그리고 복음사에 빛나는 그런 거두리로다의 그런 인물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리오 복음화와 이 브라질 복음화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희생과 어떤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전해져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이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그런 이야기 하죠. 나는 그렇게 갈 것이지만 저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뭡니까? 너는 상관할 바 아니야. 너는 여기에서 씨를 뿌리고 가면 그들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에 그런 찬양을 주죠.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보십시다. 열매 차차 이거 씨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 비 오는 것, 눈 오는 것, 바람 부는 것 겁내지 말고 뿌려보자고. 일을 마치 놓고 곡식 거둘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거라고. 씨 뿌릴 때 나지 아니할까 슬퍼하며 심히 애탔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신 일이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사람 낚는 업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안 들려도 괜찮아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이런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성교와 우리 리오 교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리오의 복음화와 브라질의 복음화를 위해서 마지막 한 사람이라도 부름을 받을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는 그들이로다.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